이 북한 지하교회가 돼가지고요. 참, 이 북한 지하교회가 조금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중국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잘 안 어울리는 말씀 같죠. 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죄와 벌. 죄를 지으면 뭐예요? 벌을 받는다. 는 것이죠. 소련의 돌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책에 죄와 벌이 있죠. 그래서 이 죄와 벌의 그 소설책에 보면은 이 가난한 대학생 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대학을 중퇴를 하게 됩니다. 중퇴를 하는데 이 중퇴를 하고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가 전당포에 있는 그 주인을 살해를 하게 되죠. 돈도 훔치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소나라는 한 매춘 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나를 만나면서 라스콜리니아프인가 이 사람이 이제 소녀를 만나면서 이제 소녀가 계속 자수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를 했을 때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유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시베리아로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지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이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분은 다윗인데 다윗의 미스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교훈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위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1절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1절에 쭉 연결되면서 붙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주는 교훈의 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시편 32편을 쓸 때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그 다음에 이 시편 32편을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출정을 하고 이제 다윗은 한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서 이제 지붕이 올라가게 됐을 때에 지붕에서 이 다윗궁하고 가까이에 있는 한 집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낮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 여인을 보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와서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털어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다윗도 그 죄를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아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나의 전우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서 이 우리아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돌려보내려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잔치를 열고 많은 술을 먹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집에 돌아갈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다윗이 우리아의 편에 하나의 편지를 이제 그 요압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다윗의 편지의 내용에는 우리아를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라빠성에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라빠 전쟁에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이 다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그러한 범죄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어요. 감추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털어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임을 통하여서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였고 누구를?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가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통해 자복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다윗이 한가하게 살고 안녕하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죄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자세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가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께로부터 이미 그러한
죄인으로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여서 하나님 길을 행하여서 바르게 정직하게 어렵게 살고 싶지만은 자기 속에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후에. 그러나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바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제 통치의 통치하는 역사가 다시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이 인간의 죄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되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갖다가 페사라고 하는 허물이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단어는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 예레미야서 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할 때 잘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페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만든 우상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다 그 나라 속에 있는 성보다 더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의지하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1차로 점령되고 2차로 점령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냐고 우상을 버리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상태에 사용된 말씀이 바로 이 페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범죄적인 허물을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죄를 짓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때로는 예레미야를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러한 가운데였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인본주의와 같은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세속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이 동성애가 또 만연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번 4.15 총선 때에 선거를 할 때에 이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이러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즉 광고판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시면은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동성애 같은 것은 극단적인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하나의 윤리관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이 이성적인 이 도덕률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이 바세바를 보고 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는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의 내면을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다윗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양심에 대한 이러한 이성적인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률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른 윤리적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하여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이, 저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목포물에 빗나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 활을 쏘게 되면 화살이 목표물에 가서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목표물에 가서 맞지 않냐고 옆으로 이렇게 비켜간 거예요. 빗나간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물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목표물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물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중심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중심을 목표물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는, 목표물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 빗나간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말씀도 그 속에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목표물이 보일 수가 없죠. 예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뭐가 없겠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회개하라. 회개하게 되면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어요. 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줄 생각하였어요. 제 가운데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참 멋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물론 물질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죠? 모든 창조한 것을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생육과 번성과 통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또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서 돌이켜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다시 말해서 내 중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죄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우리아는 다윗이 어떤 일을 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범했던 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범죄적인 행위가 그 어떤 선을 행하여도 그 범죄적인 일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사망이에요. 죄는 뭐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가 가려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함을 요구해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지면은 좋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겠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노아 용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쌌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쌓으니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지만은 자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제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신천지 이 이단이요 참 안 좋은 이단인데 이단 가운데서도 속이는 의도적으로 속여요 사람을.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거짓말은 때는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조직을 파괴시킬 교회 조직을 허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어요. 율법에다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어떻게 실수로 죄를 짓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것과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돌이 굴러가서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도 표현해도 가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가 지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본은 사악하다, 부패, 범죄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져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원어에 보면 키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3절, 4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육신적으로 괴로워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또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범죄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게 되면은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죠? 샤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치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고통의 극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극도의 고통을.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 같으면은 왜 어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여서 다윗의 다음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스스로 자기를 완벽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문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 시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복이 됩니다. 돌이킬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시험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